어, 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탄 감사 예배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절만 다시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수선의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오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의 신이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은 성탄을 맞이해서 또 한 해도 돌아보시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부족했던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탄생하신 주님, 오늘 그 기쁜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주께 미처 하지 못했던 감사 또 회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으로 남은 자의 허물을 덮으시며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순서지 잠깐 보시면 몇 가지 알림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안내 못 드렸나요? 네, 순서지 밖에 출입문에 있었는데요. 그냥 누가 갖다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첫째,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는 가래떡을 가지시고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떡국을 먹었는데 지금 상황이 같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어서 돌아가실 때 가래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절기로 지키시면 됩니다. 감사와 또 회개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제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1월 3일까지 인원 제한으로 2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는 일부 오전 예배와 또 2부 오전 10시 50분 예배로 인원 분산하여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간 또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휴강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그래서 일부 오전 9시 예배는 우리 교회 근처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여서 인원을 분산해 주시고 또 2부 10시 50분 예배에는 먼 거리 찬양팀 예배 순서 담당자들은 또 2부 10시 50분 예배 중심으로 인원 분산하여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1월 1일 첫날 오전에 1, 2부로 나눠 드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은 확정이 되면 다시 송구 영신 예배 일정은 이제 1월 1일 아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제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일부 예배는 영상 순서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성경 본문을 펴시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9절에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알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리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리라.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서로 대면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도,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운명이 갈리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평생 살아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생각과 이제 의지와 감정, 이걸 이제 지정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의 인격이 예수 만나면 그 성품도 말도 행동도 어느새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래요. 알고 제대로 만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며 그냥 세상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시간이 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진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광야의 소리라는 별명 같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달리 또 다른 요한복음에 저자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했었어요. 가령 6장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양식이다. 8장에서는 빛이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다. 인생의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 14장에서는 길이 되신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기 전에 1장에서 소개되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까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는 어린 양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29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어요. 이 말은 너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즉 아까 사도 요한이 했던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 포도나무로 알기 전에, 그 전에 전제로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뒤에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인생의 문이요, 길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그분이 그런 모습이 있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들은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에는 인생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에.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이유예요. 또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단어에 있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면 이 성탄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나면 어린 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 친척 관계로 아마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는 알았을 사이로 보여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맞이하고 있어요. 친척으로 알았던 예수. 근데 새로운 인식으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하늘에서부터 머리에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을 본 다음에 아 이분이 누구나 이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만남 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혹시나 사람들은 저분이 그분이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인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시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지 그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로 몰려 나왔어요. 불편한 그 광야, 좋은 것도 아닌 광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로.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가운데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별명대로 물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죠.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했어요. 예,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는 거죠. 오늘 그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람들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은 오실 진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어요. 세례 베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세례요한이 궁금했던 거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은 세례요한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지금 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내가 그분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그분이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서 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첫째는 이 성탄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냐면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냐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며 겸손으로 누구만 높이며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만 높이며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은 아니다 하며 자신은 광야의 소일 뿐이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며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다 보니까 많이 높아졌나요? 마음이 많이 여러분 교만해졌나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그 교만해진 마음을 주 앞에 겸손히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할 그냥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하며 이번 여러분 이 성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신분에 대한 세 가지 질문해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반복은 반복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이 요한이 보인 그 성탄하신 주님 앞에 보인 겸손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고백은 또 나와요. 21절을 봐볼까요?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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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세 번 자신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으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 성탄 아침에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리러 왔을 뿐이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겸손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럴 사람뿐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22절 23절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여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며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엘리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이겠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 얼마나 여러분 그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겠습니까? 요한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기 관리만 잘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누렸던 권세와 명예와 여러분 것들을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어린 양이라고 나를 보지 말고 그를 보라고 그렇게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높임받고 존경받는 완벽한 조건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지금 이름 없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을 단계예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던 때예요. 세례 요한만 보이던 때예요. 무엇을 가지고 높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는 경험이 더 많다라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 이 기쁜 성탄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교만해지고 높아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자기는 숨기고 겸손히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끝까지 오직 누구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오직 한 번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겸손히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의 대답이 오늘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의 겸손이 너무나 여러분 존경스럽죠.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은 교만 때문일 수 있어요. 겸손하게 아니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할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고 겸손히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교만으로. 겸손히 살 때 갈등이 오고 섭섭함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내 삶이 요즘 왜 이렇게 섭섭함과 괴로움이 많을까요?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겸손이 있는 헌신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겸손히 포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만 높임받게 하는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겸손은 여기서 멈춰요. 아니다 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봤지만, 여러분, 오늘 자신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일 뿐이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어떤 거죠? 저 지금도 막 소리가 나가잖아요.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어떤 거처도 조직도 지위도 없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그 광야의 넓은 광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소리일 뿐이에요. 한 번 들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울려도 여러분 뒤에 사라집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마치 그와 같아도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지만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지 않아도, 소리처럼 사라져도, 주님 그렇게 헌신하고도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자로 순간전 사라지는 자가 되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들죠. 메아리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환호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외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외치면 대단하다고, 참 좋은 일 했다고 메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려 하죠.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런 메아리가 없는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겸손을 가진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주님 섬겨왔지만 이 성탄 아침에 저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소리처럼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의 겸손은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겸손은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치.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발끈은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할 그런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종들 중에 가장 종이 할 그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겸손을 표현한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까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도 믿음의 모든 것도 이렇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록 그렇게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뒷장 3장쯤으로 가면은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나는 흥하여야 되고 다른 사람은 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여러분 자기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중에 있으나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흔적도 없이 나는 그 앞에 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다. 이런 겸손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맞이하는 장면 바로 겸손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있던 교만이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중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이 성탄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느냐? 맡김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맡김으로. 어떻게 함으로? 맡김으로. 무엇이요? 인생의 짐들을 맡김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오셨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생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의 짐, 질병의 짐, 가정의 짐, 상처의 짐 등 여러분 수많은 짐들을 그런데 맡길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맡길 곳이 있어요. 어떤 짐도 맡길 곳이 있어요. 주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짐을 맡길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했던 여러 가지 짐들을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덜 수 있어요. 그런데 덜 수 없는 인생의 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짐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더 쌓이는 짐이에요. 바로 무슨 짐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짐들이에요. 죄의 짐들은 내 죄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죄. 안타깝게도 그 죄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쌓이는 것이 죄의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성탄을 주님을 만나면. 왜요? 주님은 바로 누구도 져주지 않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수고와 모든 짐, 특별히 무슨 짐?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짐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스스로 혼자 고통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께 맡기면 되죠? 이 성탄에 오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맡기시며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9절 한번 보죠. 오늘 29절이 중심 말씀인데 여기서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지고 간다고요? 죄를 지고 간다. 무슨 죄? 세상 죄. 여러분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면 얼마나 그 죄가 많아요. 단순히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라고, 짐지고 가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맡길 때 맡기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으시며 여러분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이 성탄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짐,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 우리 사회를 보세요. 대통령도 자기 죄의 짐을 어째서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죄의 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죄를 지고 가다라고 했죠. 이 죄를 지고 가다는 것은 덜어주다, 벗겨주다, 옮겨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사라지신 것은 아니에요. 내 죄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무겁게 지었던 죄짐을 이제 누가 대신 지신다고요?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다고. 지고 간다는 말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지고 가서 치워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고 가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던 내 죄가 여러분 주님이 지심으로 어디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여러분 오직 중보자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을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주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린 양에 대한 그 이미지와 내용이 교훈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가죽옷을 짐승의 어린 양의 집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어린 양으로 말한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표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심판의 여러분 천사들은 그 집을 넘어가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다 여러분 생명이 살림을 받았죠.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치렀던 6월절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아세살 양의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세살 양의 제도. 이거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1년에 대속죄를 한 차례 대속죄를 정하여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이때 제물로는 3가지, 수송아지 1마리를 잡습니다. 순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번제물로 삼기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했던 수송아지도 드려지고 양도 드려지는 가운데 특별히 아세셀로 뽑힌 이 염소 1마리에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냐면은 이제 대장이 염소 1마리를 놓고 기도해요. 안수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안수하면서 염소의 머리로 다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하지 않아요. 이제 염소를 끌고 꺼내매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염소에게는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여 감람산을 지나 동쪽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이르러 거기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염소가 거리를 지날 때 길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세셀 양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그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그 짐승이 침을 뱉습니다. 어떤 자는 돌팔매질을 합니다. 이쯤 되면 아세셀 염소는 거리에 나오기 전에 어느 살에 털이 뽑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에 내려진 염소는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한참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하셨던 모습이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염소에게 있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소는 광야로 끌려가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아무도 없는 그런 황활한 곳에 버려둬요. 왜 여러분 염소를 그 황활한 곳에 보내서 버려둘까요? 그 염소에게 제장이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죄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염소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렀던 고난의 모습이고 고통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인생의 짐도 맡길 수 있어요. 상처의 짐도 맡을 수 있고 수고의 짐도 맡길 수 있고 질병의 짐도 맡길 수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슨 짐을 맡길 수 있게 됐다고요? 누구도 져주지 않던 죄의 짐을 이제는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염소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돌팔매질을 가는 길이 두렵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광야에 가서 맹수에게 사정없이 물어뜯기며 아픔을 견뎌야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견뎌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 때도 염소는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짐들, 특별히 죄의 짐들이 있을 때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결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오늘 바로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려고 오신 주님께 우리는 겸손히 나가 이제 내 인생의 짐을, 그렇게 힘든 짐을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짐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짐이든 특별히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 여러분 그러나 맡기신 다음에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겼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그 죄의 짐을 맡기셨으니 감사하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뛰어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성탄에 맞이하며 잡으신 주님의 손을 여러분 평생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맡기시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하며 맞이한다고요? 겸손하로, 두 번째는 맡기며, 마지막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맡기며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소망하며 살거든요. 뭔가를 바라보며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만을 소망하고 누구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이 성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 여러분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에 소망이 많죠.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 있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시고 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누구를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보화 많지만 이제는 그 주님, 금은보화 어떤 것을 준다 해서 주님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갔죠? 자기 생명을 순교자의 제물로 드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소망할 주님을 붙잡고 살면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루시고 주장하실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29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제 말하는 장면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보고 이르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보라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 화려한 것 많이 보고 살아왔지만, 좋은 것 많이 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고 늘 바라보며 소망하고 살아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소망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평생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보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 믿었더니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빨리 우리를 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숨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할렐루야. 저도 앉으나 서나 미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 생각으로 바꾸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를 봤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아니다, 아니다, 신발끈을 끝말 자도 되지 못한다, 나는 외치는 사라질 소일 뿐이다 하는 이 겸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맡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또한 다른 걸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만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성탄에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고,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손잡고 어디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주님과 여러분 인생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잠깐 앉아서 찬양하시다가 제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셔도 되겠어요. 아직은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곧 나갈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수사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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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신발을 끈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짐을 맡길 곳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짐을 맡으러 오시는 주님께 이제는 아버지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짐들을 아버지 주님께 맡김으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손잡은 주님 손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탄이신 주님을 겸손함으로 또 맡김으로 또 하나님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